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페루 선교 보고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는 출국에서부터 성회 전까지의 여러 일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페루 성회가 색다른 성회가 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야의 색다른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했지요. 미국을 통해 페루에 입국하는 과정도 색다른 것이었고, 페루의 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계, 재계, 언론계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많이 만난 것도 색다른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 그날의 재계의 모임에서 저를 요청했는데 또 시간 관계상 거절을 했었고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지요. 이 시간에는 예전과는 다른 권능의 차원으로 펼쳐진 성회 3일 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방송뿐 아니라 많은 일반 방송과 신문, 심지어 토크쇼 프로그램에서까지 성회를 홍보하는 가운데 마침내 페루 연합 대성회 첫째 날을 맞았습니다. 성회 장소는 이른 시간부터 권능을 사모하며 모여든 청중들로 차기 시작했고,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성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 성회의 인사 말씀은 페루 여당의 총재께서 직접 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 성회의 가장 색다른 점은 성회 첫날부터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은 펼쳐지기 시작했지요. 물론 예전 성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이번 성회에서는 참으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위성을 통해 성회를 지켜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환자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발과 휠체어를 버리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누가 잡아준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한 것도 아닌데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 목발에 의지해 온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단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환자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전 어떤 성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도로 빠르고 큰 역사로 펼쳐졌지요.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사람들이 콧물 터지듯 단으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공연팀은 물론 홍보팀과 주예종 일꾼들까지 다 나서서 도와주어도 간증하기 위해 단으로 올라오려는 사람들을 다 올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에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일꾼들이 도와줘야 비로소 깨닫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능이 너무 크게 임하다 보니 대부분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고 먼저 알아서 일어나 걷고 뛰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느끼면서도 일어날 엄두를 못 내던 사람도 손만 살짝 대주면 벌떡벌떡 일어나 걷는 것이었고요. 여기저기서 나도 치료받았으니 간증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지 단에 나와 간증하면서 예전에는 걷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예전에는 걷지 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즈, 암, 당뇨, 파킨슨시병, 중풍으로 인한 전신마비 등이 치료되었고 시력, 청력이 회복되며 몸 안에 혹들이 사라졌다는 등 각 분야의 치료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부터 먼저 간증하다 보니 대부분 휠체어와 목발을 버린 간증이 많았지요. 다른 치료 간증들은 차례가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휠체어와 목발을 버린 사람들만으로도 순식간에 40m 길이의 단이 메워졌고 단으로 올라오는 입구는 꽉 막히다시피 했지요. 그래서 휠체어나 목발 잠버리고 걷는 사람, 무수한 사람들이 단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간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증하러 올라가기 위해 단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이 단에 올라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서 TV로 생중계를 보다가 치료받고 성회 장소로 찾아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단에 나와 간증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방송사의 취재팀이 저에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마이애미의 유니비전 방송사에서 나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했지요. 송해 전후로 많은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저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절제시키고 응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갑자기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단은 철저히 이렇게 경비가 돼서 아무도 우단으로는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송사 기자는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제 앞에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즉석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지요. 기자는 단에서 벌어진 상황에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다짜고짜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비밀을 말하는 것인가 되물었더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간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다시 질문을 해왔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세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치료받게 하심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묻기를 강사님은 자신의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했지요.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는 분들 중에도 종종 자신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난 후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었지요. 그러자 다음 질문은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니까 강사님의 기도를 통해 에이즈도 치료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물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에이즈는 물론 어떤 질병도 난치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제 말을 보장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한 여자분이 아랫단에서 에이즈를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에이즈를 치료받았다고 확신하게 된 증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에이즈로 인한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받은 후에 그 통증이 사라지고 이전까지는 걷지 못하던 다리에도 힘이 와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좀 전에 저와 인터뷰를 했던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순간에 이 여자분이 에이즈를 치료받았다고 단에 나와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타이밍까지 역사하신 것이었지요. 이분은 자신이 치료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단에 나와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단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증하기 위해 단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단 입구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간증하고 싶어하는 것을 본 본교회 주회종과 일꾼이 간신히 그분을 단으로 올려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에 올라와 간증한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간증을 좀 더 일찍 하거나 좀 더 늦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터뷰하는 기자가 언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까지 미리 아시고 정확한 시간에 이 여자분이 간증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마치 보란듯이 에이즈를 치료받았다는 간증이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제 말을 보장해 주신 것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제 말을 보장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성회 첫날을 마치고 성회 둘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회 둘째 날에는 정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성회가 열리는 장소가 있는 시의 시장님도 있었지요.
원래 성회를 위해 장소 허가를 맡을 때 시측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도 공원에서 다른 행사들을 치러본 결과 공원의 잔디가 상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회 후에 잔디나 시설물이 손상되면 우리 측에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또 성회를 위해서는 참석 인원이 비례해서 정해진 숫자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성회 첫날을 방송으로 본 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둘째 날에는 스스로 성회 장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리마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서 이렇게 시에 감사하다는 전화가 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잔디가 상해도 상관없고 시설이 안 갖춰져도 상관없으니 얼마든지 공원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능의 역사를 보자 그 전날까지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 감사 인사를 몇 차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이날은 결장암에 걸린 국회의원 한 분이 여당 총재님과 함께 와서 성회에 참석하여 저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회 소식을 전해들은 그나라 국회의장님이 여당 총재에게 부탁하여 이분을 저와 연결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날 기도받은 후로 병세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성회 후에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페루의 전직 부통령도 성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가 색다르다 말씀하신 대로 페루에 도착하자마자 그날로 대통령을 만나게 하시더니 계속해서 여러 명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성회에 참석하게 하시는 것이었지요. 저희 측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었지만 본인들이 사모함으로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위층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섭리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종일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고 박수가 나와도 제 편에서 끊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늘 박수 나오면 저는 제 편에서 끊어버립니다. 즉 박수 나오면 즉시 제가 설교로 이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지 아니하면 설교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날도 권능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 하셨고 특별히 이 성회를 권능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시험대로 삼으라 하셨죠. 즉 2005년에 나타날 상상하기 어려운 큰 권능, 이러한 권능의 하나의 시험대 또 맛보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참 기억하실 것이고요. 또 그대로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근본의 마음과 경작받은 가운데 이루어진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성회를 통해 이 마음들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성회 가기 전에 토요일날 성도님들이 사택 오셨을 때 이 근본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경작받은 마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첫날은 근본의 마음이 작용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또 되었고요. 그래서 첫날은 근본의 마음이 더 강하게 대두되었고 둘째 날은 또 다른 마음이 더 강하게 대두되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근본의 마음과 경작받은 마음이 합동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강하게 대두된 둘째 날에는 치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강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심령을 이루하시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요? 미국의 우리 여 목사님은 이 성령의 불을 너무 뜨겁게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만 혼절해 버렸습니다. 한 30분에 깨어났어요. 30분에 깨어났는데 깨어나서도 본인은 혼절해서도 영은 계속 내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고 있었다고 간증 편지가 왔지요.
그리고 치료를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십몇 년 동안 있었던 당뇨병인지 그것도 치료받고 또 뭐 관절 이런 것들에서 그날 성령 불로 그렇게 받은 날 다 치료 받았다고 간증 편지 온 걸 읽어 드렸습니다. 자, 이날 또 간증자들은 전날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단은 간증자들로 넘쳐났지요. 항상 단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지만 단이 위험하다, 이게 무너질 수 있다 해서 항상 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항상 제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중증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단으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참으로 큰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지요. 성의 마지막 셋째 날은 토요일로서 이날은 훨씬 일찍부터 몰려든 인파들로 공원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우리 선교팀 중에 공원을 돌아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저의 권능의 역사를 담은 CD가 복제되어 곳곳에서 노점상들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었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1,7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는데 물론 불법으로 복제된 것이기는 했지만 저작권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세계 곳곳에 뭐 내 책도 그러고 뭐 CD 여러 가지가 복제되어 판매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저작권 달라고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권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성의 셋째 날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날도 제가 증거할 말씀을 정확하게 보장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회 전 낮 시간에 숙소와 성회장 상공에 커다란 원형 무지개를 나타내 주셨던 것이지요. 이날 설교 내용 중에 원형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이처럼 놀라운 기사로서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해외 성회 때 제가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을 곧바로 보장해 주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지요. 한 예로 2001년 필리핀 성회 때도 제가 원형 무지개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달 주위에 원형 무지개가 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달이 있었기 때문에 밤 집회였고 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형 무지개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원형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셨지요. 저 때는 두 큰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니까 바로 원형 무지개가 되어진 것을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보았던 것이지요. 장소가 야외였기 때문에 그것에 모인 청중들이 무지개를 직접 확인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지요. 지난 독일 성회 때도 성회 전에 엄청난 대형 무지개를 뜨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나타내 주셨고 그때는 이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밖에 낮에 이렇게 뜨었던 것을 이제 찍어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독일 성회 셋째 날에도 제가 말씀 중에 무지개를 언급할 때 성회장 상공에 무지개를 뜨게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제 말을 보장해 주셨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페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낮에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카메라에 찍힌 무지개를 그날 성회 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공원 위에 찍은 것이니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 호텔 위에 찍은 그 호텔 건물 주변 건물 보면 자기 시인 거 그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회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날씨도 친히 역사해 주셨지요. 송해 당시 페루는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따가운 햇볕으로 인해 더웠지만 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이런 날씨를 보면서 저는 송해에 참석한 사람들이 춥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이 들었지요. 저로서는 추위를 타지 않기 때문에 송해 이틀 동안은 그냥 지나갔었는데 마지막 날은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날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송해 마지막 날에는 좋은 날씨를 주시라고 마음에 잠시 품었지요. 그런데 과연 셋째 날에는 지난 이틀과는 날씨가 전혀 달랐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기온도 따뜻했지요. 전날보다 겉옷 하나씩은 벗어도 될 만큼 따뜻한 날씨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송해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충만하게 송해에 집중할 수가 있었죠. 거기는 바로 바닷가, 공원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송해 마지막 날에는 찬양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날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현지 찬양팀도 다른 날보다 더 은혜로웠고 본교회 공연팀의 아름다운 부채춤을 비롯하여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회중 찬양 때에는 뜨거운 감동이 흘러 넘쳤습니다. 찬양팀은 스페인어를 어디서 배웠느냐,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를 배우느냐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정도로 능숙한 스페인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지요. 그리고 이날은 성회 조직위원장께서 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페루를 위해 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그만 감동이 복받쳐 눈물을 쏟으시며 말씀을 잘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도 숙연해지며 함께 울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우리 만민 지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선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틴 아메리카에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 왜 페루를 택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세계 총회장급들이 총회장 되신 분들이 만민 측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간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설교 중에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단으로 날아왔는데 내내 떠나지 않고 있던 이 비둘기가 간증이 진행되는 중에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제 손 위로 나중에는 어깨 위까지 올라와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인도 성회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은 비둘기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이처럼 눈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의 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분이 누구인 줄 알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인데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페루 성회 이전에 이번 페루 성회와 인도 성회를 비교하시면서 이번 페루 성회가 인도 성회 때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성회가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처럼 비둘기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인도 성회의 감동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비둘기 사연을 좀 말씀드리죠. 비둘기가 처음에 저 앞쪽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저를 향해 걸어와요. 걸어와서 오더니 어떻게 하느냐, 제 옆쪽에 다른 분이 앉았었는데 제 옆쪽에 다른 분이 근데 김진홍 차장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간증 중이었으면 김진홍 차장 아니고 다른 분이네요. 앉았는데 와서 양쪽 발 사이에 발 앞에서 거기를 머리를 깡깡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고 한참을 그래요. 그러더니 감을 못 잡았어요.
다시 가는 거예요. TV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더니 참 있다가 이제 다시 오는데 보니까 감을 잡았어요. 그때 제가 볼 때 이제 감을 잡았구나. 그러더니 걷장 오더니 제 손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와서 날아가려고 하네요. 날리려고 이렇게 던지면 다시 파다닥거리고 다시 앉고, 그래서 날아가려고 하네요. 손으로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너무 이제 시선이 쫄리고 언론들이, TV와 각 방송과 언론들이 너무 찍어대니까 신기하게 찍어대니까 제가 그냥 이제 그만 가라고 해도 안 날아가고 나중에 또 어깨로 올라가서 있고, 제가 할 수 없이 붙들어가지고 쓰다듬어주고 걸어가서 TV 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저 이제 사건이 미국의 대누딩 기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날려보내려고 해도 저렇게 안 날아가고 계속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TV에다 제가 올려놓고 지금 다시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못내 아쉬운가 봐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찬양과 음향 소리가 그렇게 요란한데도 개의치 않냐고 와서 그렇게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전에 인도 성회 때도 저런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었지요. 더욱이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홍보팀이나 성회 준비팀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그곳에서 지금까지 흰 비둘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과 많은 언론들이 놀라워했고 함께 환호하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날은 이전 이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펼쳐졌지요. 현지 목회자들도 이런 권능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그런 말씀들을 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전에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되었다고 놀라워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3일 동안 우리는 너무나 크고 신속한 권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각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성회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순서가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회 장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도 간증을 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요. 원래 성회가 7시부터 이제 TV 중계가 나가죠. 3시간 동안 10시에 이제 중계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는 현지인들의 이제 찬양, 준비 찬양이 있습니다. 그 7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생중계가, TV 생중계가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10시면 마쳐요. 그러면 이제 10시까지 간증을 해서 마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단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간증자들을 이어서 계속 간증합니다. 10시 50분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요동을 하지 않고 그것도 서서 그 간증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말로는 이것도 참 이상한 현상이었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경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행사가 끝나면 즉시 흩어져 귀가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성회 집회라고 하면 말씀만 끝나면 즉시 귀가하는데, 어떻게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남아서 간증을 하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지, 그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회 때마다 참 염려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연로하신 노인분들까지 저 많은 인파가 자리에 이동할 수도 없잖아요, 꽉 차서. 그런데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통 4시간, 5시간 또는 6시간, 일찍 온 분들은 6시간도 7시간도 앉아 계시는데 그동안 그거 어떻게 참고 견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지, 저같이요. 저는 어디 해외 가면
비행기 화장실을 됐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 몇 시간씩 가도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쪽에서부터 호텔 들어와서 쭉 계산하면은 보통 열 몇 시간씩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끝에 가서 가는 것은 이제 손 씻고 뭐 얼굴 좀 이렇게 보고 매만지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냥 가질 않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또 절제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저분들에게도 그런 절제의 힘을 주시나 봐요. 또 환자들이 많은데 그 환자들이 절제힘이 없을 약한 분들도 다 그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 더구나 제가 놀랐던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오 무렵부터 성회 장소에 와서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의자나 바닥에 앉지 않고 성회 내내 서서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짧게는 4-5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았죠. 앞쪽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앉고 주로 이렇게 할 때 앞쪽에는 이제 정치나 뭐 상륙이 앉게 의자를 한 천석을 이제 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서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회가 끝난 후까지 남아 치료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페루를 택하여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과연 3일 동안 어떠한 간증들이 치료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또 성회를 통해 권능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대예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